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파이디온이 뭐냐? 우리가 영어를 얘기할 때 문화를 컬티베이터, 우리의 묵은 땅을, 마음을 이렇게 많이 기경하고 땅을 갈아엎는 걸 컬티베이터를 하는데도 땅을 기경하는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데서 나오는 말이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게 컬처, 문화라는 말입니다. 문화, 교양. 우리의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이 이제 문화인이다. 교양이 많은 사람이다. 그게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삶의 지침이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613가지 율법이 하지 말라가 365가지. 365일 동안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지침이 많은, 가이드라인이 많은 삶의 어떤 매뉴얼이 있는, 그게 교양인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자녀들에게 엄친설하에서 이렇게 많은 잔소리들을 한 애들, 어릴 때 부모님께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게 교양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본때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또 많은 세부적인 그런 지침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비슷한 말씀이 7절에 또 나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1절과 7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거짓이라는 단어. 거짓 뿌리를 멀리하라는.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제게서 거짓과 헛된 마음을 멀리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거짓, 헛된 마음, 거짓 뿌리를, 거짓을 멀리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요. 반듯하게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악으로 치는 거예요.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보면 철저히 그 백성들의 삶이 Back to the Bible, 성경 위에서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기반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거짓을 멀리해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이래서 미국 사회나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라고 하는 독일 사회 같은 데는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어떤 죄보다도 그건 사람 인정을 못 받는 게 거짓이다. 어릴 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직을 가르친다. 우리가 다윗 왕을,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때 최고 좋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직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표현할 때 정직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3절, 6절도 같은 말이에요.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사람을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쓰임받은 여인이 룻이잖아요.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를 잉태한 구약의 룻, 과부 룻. 룻의 어떤 선택 기준이 뭘까요?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는
돈 많다고 거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잘생겼다고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는다. 돈이나 인물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 속에 인애가 있다. 인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건히 여기는 그 사랑이 너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크다. 그게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비결이지요. 무엇을 선택할 때 돈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가난하다고 깔보고 돈이 많다고 거 가서 굽실거리지 말라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마라. 소위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의 대세를,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돈을 밝히지 마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이 가치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 줘보라 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돈의 문제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불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돈을 밝히지 마라. 뇌물을 밝히지 마라.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그런 말이 있어. 어떤 총각이 맨날 돈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맨날 돈 달라고 여자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만나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밝히면 돌아버리면. 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저도 또 이제 저는 그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그 원장님 90대 원장님이 저 목사님한테 그 1,000억이 넘는 기도원을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한테. 어쨌든 참 이렇게 굉장한 분이거든요. 진짜 굉장한 분이거든요. 얘기를 밑에서 한참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실제로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대가리가 안 좋습니다. 저 산수, 물리, 과학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산수가 잘 안 되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대요. 우리 교회 간증이 그렇잖아요. 저는 산수, 수판,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기도 우리 교회를 늘 오고 싶어 했고 이제 처음 온 거잖아요. 사모님하고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오셔서 저녁은 아예 금식을 하고 밥 한 끼 안 먹고 호텔 잡아드리고 다 하려고 해도 노 땡큐. 한 개도 교회에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운전해 와가지고 교회 시간 딱 맞춰 도착해가지고 마치고 또 그대로 서울 올라가시고, 이야 기가 막힌 분이. 우리 박성자 권사님 드린 그 선물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가신 거예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1도 부담을 안 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는 그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다. 돈을 안 밝히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건축 헌금을 강조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듯이 뇌물을 받으려고 돈을 밝히지 말라는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옛날에 그렇게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지 않냐. 우리가 장애인들을 볼 때 항상 나도 예비 장애인이라, 예비 장애인.
저도 차에 한 받쳐가지고 한 2달이 이렇게 가더라고. 2달이 차에 딱 받친 거기에 2달을 가니까 장애인이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잠을 자는데 여기를 받치니까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언제라도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마라. 너도 똑같다. 어제 말씀도 모든 게 부모랭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과와 가부를 애를 먹이면 네 마누라가 가부가 될 것이다. 네 새끼가 어느 날 과가 될 것이다. 어제 말씀이 나오네. 어제 말씀이.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랭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4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고소하다 하지 마라. 반드시 그 원수에게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학대하지 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7째 해에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밭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 아니면 짐승들이 먹겠다. 12절 말씀. 엿새 동안의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을 해라. 소나 나귀도 짐승도 쉴 것이고 네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4절이나 나오더라고요. 십계명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을 안식일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수월하게 재밌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억지 춘향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그냥 늘 하는 거예요. 우리 함영성전 보면 함영성전에 토요일 새벽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드림센터는 제 차량 운행을 해서 멀리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만은 함영성전에는 차량 운행 안 하니까 토요일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다 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이때쯤 되면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게 즐겁게 새벽 기도하는 1시간 이렇게 즐거워야 돼요. 죽지 못해 오고 아이고 안 갔다가 또 전화 오겠지. 그래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어제 그 구원의 10가지 중에 온전히 있잖아요. 온전히 평강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죄를 할 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집착을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3번의 절기가 15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무교병을 지키라. 16절에 가서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어떤 장소가 절기 때예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 때 가족이 다 모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기파라고 빵 모자 같은 걸 쓰고 유대인들의 빵은 호빗이라고 하는데 냄비 뚜껑만 해요. 빵이 이만해요. 그 빵을 뜯어먹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교육,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이 유태인들이 절기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다. 여러분 이번에 어제 저녁으로 우리가 이번 여름철 이열치열 부흥회, 금요구역 부흥회, 전교인 수련회 주일 저녁 예배 강사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사 선정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달을 고민하고 1년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강사를 선정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제 대가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선 전도사님은 전사님대로 이정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브라임 박은 박대로 전혀가 첫날 오신 분이 그 김원강 목사님. 그분 굉장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서울에서 학군이 좋다는 대치동, 강남 대치동, 서울의 중계사거리, 그 다음에 목동, 그 학군 좋은 거기 중계사거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데도 안 되는데 그분이 한 게 어머니 기도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수요일날 낮에 여집사님들이 한 70명이 나와가지고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몇 명, 방송실에 봉사하는 여집사가 7명, 찬양하는 집사님들이 한 20명, 그 다음에 그 책을 만들어요. 어머니 기도에 책자를 만들어 사진 찍는 집사님 70명 여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헌신을 해서 어머니 기도회를 수요일날 낮에 한 1,500명이 와서 쫙 해나가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그분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첫날부터가 이번 여름에 전 하나님께서 다양한 강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이렇게 좋은 레시피를 따라서 맛집, 영적인 맛집과 같은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저녁 예배 어제 제일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사가 행복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여기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주의 날을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사를 애기들을 데리고 이 새벽기도를 나와야 돼요. 꾸역꾸역 나와야 돼요. 애기들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애기들이 천지도 모르고 절에 나와도 이런 세월이 지나보세요. 평생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40대 50대 인생의 가파른 길을 걸어갈 때 내 어릴 때 할머니랑 엄마랑 새벽기도 갔던 그 얘기를 하고 저 아이들이 그때 기도하게 되고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감사의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 때 만남이, 잔치가, 예배가, 대화가, 매듭이 되어진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베드로가 변화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잠꾸러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부터 시간 따박따박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한나가 실로의 아버지 집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만났잖아요. 이번에 특별 자녀들을 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가정을, 자녀들을,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손에 손을 잡고 새벽으로 제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자녀들 평생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예비된 말씀을 주옵시고 일일이 권고하여 주셔서 주의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들 세워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